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가지 제사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번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 계시를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 그런 성경 속에 보면은 첫 구절에 그 특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존재적 측면과 그 다음에 세상은 이미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먼저 가르쳐주고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레위기의 1장의 첫 시작이 번제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로 시작하지 않고 화목제로 바로 시작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5가지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에 대한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것은 맨 뒤에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속에 제일 먼저 제사를 먼저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과 본질을 먼저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번제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죄성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곧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제인데, 소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확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 모든 수확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는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격과 특성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언제든지 묻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바로 제사 드리는 쪽과 제사를 받는 쪽 상호관계가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이루는 측면도 하나님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측면에서의 화목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5가지 제사는 우리의 신앙의 절차와 우리의 신앙의 규범과 우리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잘 해석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기준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5가지 제사는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5가지 제사 가운데서 오늘은 4번째로 소개되는 속죄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번제와 소제는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번제는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제는 곡식에 대한 공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이제 본질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면서 함께 나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번제와 속죄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와 속죄제가 전부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런 속죄제를 다룰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다룰까요? 그래서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보면은 속죄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제사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자로 세운 자들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적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은 오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을 중보적 역할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사장에게 속죄제가 적용이 될까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보적 위치에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보적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제사장의 모습이 정결하지 못하면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침례조차도 같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제사장이 왜 속죄제를 드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그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썼다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제사장의 거룩은
자신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썼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속죄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소홀함이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신앙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모든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는 누구를 향해서든지 이 말씀은 항상 적용이 된다는 것. 신앙에 소홀함이 있으면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허물은 곧 백성들의 허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들로 나오더라도 그것을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이미 재성 속에 젖어들 있는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복되지 못합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와 그리고 또한 예물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또한 신앙의 소홀함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에 대해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되게 범하면은 반드시 그 죄를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지금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있던 그 당시에 보면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절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죠? 백성들로부터 마치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자신하거나 자만하다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2025년 이제 결실을 맺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실을 맺어가는데 계속해서 이제 12월 30일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해서 이제 볼 것인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언적 축복을 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한 축복. 이건 선언적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언적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죄로 번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론이죠. 그러면은 우리 속에 생육 번성이 정말로 복된 것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생육 번성 충만함이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제사장이 범죄하게 되면은 그 죄는 개인의 죄로 마무리 매듭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의 역할이 중보적 역할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은 그들의 허물은, 그들의 죄는 곧 백성들의 허물이 되고 백성들의 죄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속죄제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속죄는 일반 백성들의 속죄 내용과 다릅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 속죄 가운데 드린 예물을 보십시오. 지금 속죄 예물이 보면은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과 족장들이 드리는 예물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예물과
제사장이 드린 예물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드리는 예물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담는 죄를 범했을 때 예물과 똑같습니다. 족장들의 예물은, 족장들의 속죄 예물은 제사장 예물보다 한 등급 낮은 크기의 짐승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예물은 그보다도 또 한 단급 낮은 작은 짐승들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자격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민족의 죄로 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의 대표 자격을 가진 중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죄는요, 더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것은 죄인의 죄로 매듭지지 않고 이것은 백성 전체의 허물로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드리는 예물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드리는 예물이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흠 없는 수송아지예요. 수송아지. 그죠? 수송아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 범한 죄를 깨달은 회중은 수송아지. 속죄 제물이죠. 그런데 족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뭡니까? 23절 순염소. 크게 다르죠? 그 다음에 27절 평민이 허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암염소. 그리고 32절 어린 양. 덩치가 규모가 다릅니다. 제사장의 죄는 개인의 죄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도 그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반 백성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번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킬 수도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물도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제일 큰 덩치. 5대 제사 예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예물입니다. 수송아지는 백성 전체를 담아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 사건. 민수기 20장 8절에 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간 지도자였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통해서 그 직분들을 주기 전에와 직분을 받았을 때에 처시에 대한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되물을 때에 그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내산에서 보십시오.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잖아요.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아론의 아들 둘이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로 적사시켰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던 지도자 모세, 그리고 제사장으로 쓰임받았던, 세움을 받았던 아론, 그들이 가데스에 머뭅니다.
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가데스는 참 그들이 뼈아픈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다툼의 물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광야 40년의 사건. 아론이 가데스에서 물 문제로 백성들과 다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줍니다. 해결 방법을 가르쳐줬던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 반석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폐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그것도 2번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의한 행동에도 응답해줘요. 그런데 불의한 행동에 응답하면서 반드시 그 값을 물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이 반석에서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함으로써 명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지팡이를 쳤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쳤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전에 있었던 르비딤의 경험을 살렸습니다. 그때는 지팡이로 1번 쳤거든요. 이번에는 1번 쳐갖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2번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다. 바위를 통해서 물을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을 물었습니다. 지도자로서 모세와 제사장으로서 아론에게 불신앙의 값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0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은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죠?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래, 지도자로 책임인 거예요. 중보자로 책임인 거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 일로 인해서 아론은 민수기 입장에서 보면은 호르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1절에 의하면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이 마무리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부 다 가데스의 머리바 사건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값을 묻습니다. 제가 기도해도 제가 그런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존하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능력 지금도 동일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신 말씀 동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 66권을 줬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각인하라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값을 묻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하나님은 그 값을 더 중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 자신하거나 자만하다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잠시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앙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2025년 여정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이 결실이 있고 이 속에 여러분들이 결론이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선언적 축복하셨던 그 열매 반드시 맺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야, 이게 뭐 규제를 가하는 것이고 이게 참 딱딱하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본연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연의 말씀을 상과 마음판속에 각인하고 새기는 2025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아멘. 자,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나중에 본문에서 읽어볼 것인데 분명히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피를, 그리고 하나는 그 피 외에 모든 것을 둘로 딱 나눠버립니다. 하나는 피고 또 하나는 피 외의 모든 것입니다. 피 외의 모든 것에는 껍데기, 고기, 머리, 정강이, 그 다음에 콩팥, 간, 똥까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둘로 확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둘로 딱 나누면서 이것을 어디다 모든 것을 처리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잘 주목하셔야 돼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중보적 역할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잖아, 그죠? 그러면 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백날 외치봐야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자일수록 정말로 정결해야 되고요. 목회자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한순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얼마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도하면서 마치 대화하듯이 기도를 했었는데, 야, 흔적도 없이 하나님 한 2년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와,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딱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고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기도 통로가 막혀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시더라고요. 우리는 5절부터 10절 통해서 지금 제사장이 어디를 가는가 잘 보십시오. 그 피를 가지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6절 보세요. 6절. 피를 가지고 성소 휘장에 갑니다. 성소 휘장이 뭐가 있나요? 언약궤가 있죠, 그죠? 근데 언약궤 앞에 무엇이 있나요? 향단이 있죠. 거기를 가는 겁니다. 향단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기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은 막아지고 끝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5절부터 10절 통해서 기도의 통로를 막는 죄악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자신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이 일에 잠시도 소홀함이 없도록 자신의 삶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수송아지 머리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잡았습니다. 다른 데서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찍어서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완전수, 그죠? 이게 뭔가 하면은 완전 속죄. 그걸 담고 있거든요. 그걸 뿌릴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하나님 전부 다 확인도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속죄를 했는가? 정말로 이것이 신앙의 하나의 규범 속에 담겨 있는 형식인가? 7번 피 뿌림을 통해서 다 본다는 겁니다. 확인 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남은 피는 다른 데 쏟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번제단에 싹 다 쏟아라.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과 관련된 피가 사용됐다면, 두 번째는 송아지가 정해진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서 사르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구별하여서 밖에서 사르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 붙은 기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인격적 요소를 담고 있거든요. 고대 사회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내장, 간, 콩팥, 이런 데 사람들의 생각과 이성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붙은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인 끝부를 불사르도록 합니다. 피가 죄상과 관계가 있다면 내장, 기름, 그리고 콩팥, 간, 이것은 감정과 생각, 마음을 담고 있는 전인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죄를 자복한 참회가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피를 바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향단입니다. 향단, 분향단. 시편 141편 2절과 요한계시록 5장 3절에 보면은 향단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뿔에 피를 바르도록 한 것은 죄로 인해 막힌 기도의 통로를 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 가운데 있었던 죄, 마음의 생각으로 일어났던 모든 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내가 행동으로 죄를 범한 것이 없을지라도 마음으로서 일어났던 음란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죄들, 기도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백날 엎드려 봐야 고생만 하는 겁니다. 순서를, 절차를 잘 밟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향단불에 피를 발라라는 겁니다. 기도의 통로를 여는 역할, 바로 향단불에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향한 기도의 문을 닫습니다. 5절부터 10절을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아멘.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까지, 그 모든 생각과 감정에 일어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회개 속에서 속죄함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그 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향한 기도 문은 다 닫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기도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기도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하나님께 나갔던 백성들의 예물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참 백성들이 불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죄를 범한 제사장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습니다. 그 값을 묻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 그죠?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했거든요.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물질의 탐욕 그리고 정욕에 빠집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하면 엘리의 아들들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이하에 보면 심지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홈리아 비나서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부정함을 방치했던 엘리 제사장, 자기 자리에 앉아서 죽습니다. 목이 꺾여서 죽습니다. 며느리 해산하다가 죽습니다. 집안이 줄초상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의 그 위치와 역할이 얼만큼 엄격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직업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통로를 막는 죄악이 우리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자신의 전인격을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신앙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감정,
죄악된 생각을 회개의 번제단 불에서 다 태워야 됩니다. 이런 일에 잠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일에 잠시도 소홀이 없도록 자신의 삶을 회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무엇을 불사르도록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수송아지 가죽. 원래 수송아지 가죽은 제사장들의 하나의 그 소득이 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전부 다 태우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물이 대제사장의 속죄 예물이거든요. 속죄 예물은 그 어떤 것도 제사장에게 주지 않습니다. 단 한 톨도 사소한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태우라 그럽니까? 심지어 똥까지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11절과 12절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는 어떤 사소한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어떤 사소한 것도 용납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런 신앙의 모습에 소홀함이 생기지 않도록 신앙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속죄 예물이 수송아지라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책임이 일반 백성의 무게를 넘어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과 간 그리고 모든 기름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신앙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또한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물의 귀중함 뒤에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에 드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번제단에서 태우지를 안 했습니다. 가죽, 그죠? 가죽은 당시에 이 제사 속에서 제사장들의 하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도 제사장의 소유는 1푼도 없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을 소유물로 삼지 말고 불에 전부 다 태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제, 태우지 않았던 고기, 그조차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싹 다 태워라. 그리고 머리와 정강이, 내장, 심지어 똥을 비롯한 그 소 전체를 다 태우라는 거죠. 번제를 특히 드릴 때는 보면은 송아지를 부위별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통째로 다 태우라는 거예요. 통째로. 통째로 아시겠습니까? 너희들이 부위별로 자르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째로 다, 통째로. 그러니까 사소한 것, 어느 사소한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째로 다 태워라, 통째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것이 아니다. 통째로 다 태워라. 하나님께 거룩의 예물로 모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똥이 문제잖아요. 이 똥은 거룩한 곳에서 진영 안에서 태우지 못하도록 합니다. 진영 밖, 버려진 곳. 진영 밖에서 똥도 불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똥도 태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땜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은 메꿀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질 확률이 없어요. 아주 미세한 것, 이걸 가볍게 봤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똥도 불태우라는 겁니다. 티끌만큼도 남겨두지 말고 다 태우라는 겁니다. 티끌만큼도. 죄는 어떤 사소한 부분도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제사장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나면요, 자기가 먼저 되물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가 있는가.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탐욕과 그리고 방탕이라는 그런 사소함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를 선포해요. 번제에서 태우지 않았던 과주, 화목제에서 태우지 않았던 고기, 속죄제에서는 전부 다 태우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똥까지 다 태워라. 똥까지. 진영 밖에서 태워라. 안에서 태우면 안 된다. 밖에서 태워라. 어떤 사소한 것도 용납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들이 2025년에 결실을 맺는 울타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부미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울타리를 세워야 됩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수확이 되고 소득이 되도록 외부로부터 뺏김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석된 울타리를 만들면 반드시 틈이 생기고 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짜거든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로 울타리를 반드시 세우셔야만이 그게 울타리가 됩니다. 이 속에 미세한 다른 것들이 왔다, 이 속에 미세한 사소한 방법이 들어왔다, 미세한 인본적인 것이 새겨져서 세소에 들어왔다, 그 전부 다 빈틈입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년 농사 빼빠지게 지어가지고 결실 맺을 때 싹 다 뺏깁니다. 우리는 2025년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실을 어떻게 맺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수고는 해야 됩니다.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울타리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울타리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맞는 울타리를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일에 땀 흘려 힘쓰는 신앙의 자세, 그 신앙의 자세는 울타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자갈도 다 걷어내는 그 역할을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옥토밭을 우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갈을 걷어내는 수고가 있때 옥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땅이 옥토라도, 아무리 우리가 나무를 심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과수원을 좋아하는가? 어떤 과수원의 극상품을 맺기를 원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킨 에덴 동산 같은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생육번성 충만한 선언적 축복이 있습니다. 극상품의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확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우리가 준 거예요. 때로는 따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어떻게? 하나님 법도와 규례 속에 울타리를 세우지 않으면 다 뺏겨버려요. 나중에 열매를 맺었는데 울타리가 없다. 짐승이 들어와서 다 따먹어버려요. 울타리가 없다.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훔쳐가버려요. 울타리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전부 다 시들게 만들어버려요. 효값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힘쓰고 있었는데 한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우리는 반드시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울타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사소함도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소홀함이 생기지 않도록 신앙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괜찮을 것이야.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엄격하게 묻습니다. 아론이 범한 죄, 엘리가 범한 죄,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한 죄,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이 범했던 죄, 하나님이 다 값을 물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죽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자만하거나 어떤 죄는 용납될 것이야. 아닙니다. 끝납니다.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별을 못하는데 마귀는 영적 존재잖아요. 세밀한 부분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야, 저거 딱 잡아먹기 좋네. 마귀가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보거든요. 근데 마귀는 세밀한 빈틈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만드셔야 돼.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해서 울타리를 만드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 그 성읍에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판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그 집안에서 기른 들짐승도 복 받을 것이다. 손대는 것마다 전부 다 범사 잘 되게 할 것이다.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않을 경우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넘어집니다. 삼고 신앙에 소홀함이 생기면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알고 있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과 삶에 이탈이 생기고 세속적인 부분들이 빈틈이 생기기만 하면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도로 찾아러 다니는 마귀의 레이더망이 100%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레이더망이 100% 걸립니다. 100%. 끝납니다. 틈을 주질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체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왜 밀고 들어옵니까? 틈을 주니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틈을 주니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음란이 계획이 없는데 틈을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음란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마귀가 100%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요. 빈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풍산 결실을 우리는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을 하나로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울타리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죄는 어떤 사소한 것도 용납하지 않는 신앙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속에 하나님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가는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5년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봅니다. 주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소원하기는 이 나라와 이 나라 그리고 또한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모든 것이 형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무너진 속에 이 나라가 여러 가지 혼탁 속에 빠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들과 우리의 모습들 또한 돌이켜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소홀함도 신앙의 소홀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 하나님의 결실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축복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신앙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모든 열매들, 결론의 열매들은 한 해의 농사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풍년이 풍성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수원이 마르지 않는 가수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복된 농사를 이루는 가수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2025년 우리 성도들이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 속에 여러 가지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계획됨이 있고 또한 생업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한 또한 진행해 나가는 계획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저 복됩니다, 잘됩니다 이런 기복 속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은 공의의 저울추에서 응답한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감한판 속에 잘 각인하고 새기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를, 신앙의 울타리를 그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빈틈없는 신앙의 모습들로 갖춰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빈틈을 메꿔주고 도와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 또한 성령의 역사를 믿사오니 우리가 2025년 울타리를 치어나가는 데 있어 하나님 우리의 모습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2025년 풍산 결실을 맺는 에덴 동산 과수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복된 동산 이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정인이 되고 정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속에서도 우리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 맺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과수원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니 되는데, 다만 하나 그 속에 우리는 신앙의 규범들을 지켜나가는 울타리를 만드는 수고를 해야 되는 오니, 이런 수고함 속에 우리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100배 결실, 60배 결실, 30배 결실을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이 2025년 은혜의 풍성한 과수원의 열매를 맺어 에덴 동산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꼴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